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네, 세우시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왕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는 이 무죄한 죄가 없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참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판단받고 또 재판을 당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압제받는 일이 없어야 하도록,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잘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왕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권력, 내 권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위임해 주신 권력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 아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야, 왕 정도면 권력과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권력과 힘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 위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사울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는 줄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됐으니 자기의 어떤 권력과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자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왕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시겠죠? 오늘날에는 왕이 없잖아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진짜 내 삶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내 삶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악한 이 사단은 자꾸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잖아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뭘 원해?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주장을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은 자기가 3절에 보면 그죠? 자기가 하는 것을 다 행한다 그랬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분은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전능자로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부러진 삶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삶이 시원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닫힌 것이 열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고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전능하시고 그냥 지식이고 내 삶에 그거를 적용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왕이라면 내 삶이 지금 다 구부러져 있고 답답해요. 어그러져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시원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막 관절이 펴지고 막 우울증이 떠나가고 막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의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믿는 자의 과연 특권이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특권은 이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지키신다. 내 가정을 보호하신다.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특권은 다 잊어먹고 다 빼앗겨서 내 힘으로만 열심히 수십 년간을 살아가면 인생이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는 엄청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현실의 삶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보호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지식으로만 되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만약이에요.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걔들은 잠도 안 자거든요. 영이라서 잠을 안 자요. 귀신들이 저 예수 믿는 저 하나님 자녀야, 저 성도야 그래가지고 나의 원수 막 그래가지고 귀신이 여러분 이제 밤에 잠자는데 와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을 하면 섬뜩해지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악한 것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봐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서 아 요놈 요거 아주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야 원수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려고 그 순간에 뭐 이렇게 뭐 다리 쥐가 나게 한다든지 무슨 꿈을 꿔가지고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잡으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딱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오늘도 글렀네. 오늘도 글렀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잠자고 있는데 싹 덮어두셨네. 그래서 보호막을 딱 쳐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호막이 안 쳐두면 어떻게 돼요? 야 얘들아 여기 비었다 이렇게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놈은 왼쪽 다리 한 놈은 오른쪽 다리 그래가지고 양쪽 다리에 막 이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쥐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일어났는데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 아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막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예수님의 피로 쫙 발라가지고 보호막을 쳐가지고 악한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두셨다. 그래서 떠나면서 이럽니다.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내일 또 와서 내가 한번 틈이 있나 없나 한번 보리라. 또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코 골면서 막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우 잘 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와 같이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상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둘러서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예수님 피로 탁 덮어서 살아가는 거지.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4절은 뭐냐면 어떻게 되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막에 물이 생기고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에는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목사님? 예. 말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보이는 말씀. 예, 예수님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럼 설교는 뭔데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설교는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들리는 말씀. 들리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말씀, 성경은 기록된 말씀, 설교는 들리는 말씀. 이렇게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는데 세마포를 이렇게 동여 맨 채로 시체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고 가정도 회복되고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시잖아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번 세 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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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풍랑이 막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그저 그 바다에서 막 죽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이러니까 바다의 파도도 잠잠하게 된다. 보이는 말씀이 명령하시니까 만물이 들어요. 만물이 순종한다니까요. 귀신도 떠나가잖아요. 너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러니까 순종하고 나오잖아요. 다 시통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요 돼지 떼기라도 좀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돼지 떼기로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물도 순종하는데 죽은 자도 순종하고 바다도 잠잠하고 귀신도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순종이 안 돼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의 죽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영혼이 죽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몸이 죽으면요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 아무리 찔러봐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반응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문둥병이 걸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지?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깨달아지지도 않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과연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내 상황이 어떤 건지도 이게 모르고 우리 영혼이 여러분 죽어있다는 증거가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막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내 영혼이 벌써 이렇게 막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고 막 다짐이 되고 막 아멘도 되고 막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 아니 그걸 육체도 그렇잖아요. 육체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보면 벌써 산 육체는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죽어있는 육체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자 한번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356페이지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활력도 없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활력 있다는 거예요.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막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말씀을 들은 우리는 활력도 없고 죽어있고 내 삶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그렇더라. 이거 곤란하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나야 하고 가정도 살아나야 하고 몸도 살아나야 하고 물질도 살아나야 하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형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활력이 떨어져. 액티브한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구약 성경 한번 더 보세요. 이사야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가봅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11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읍시다.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이거 잘못했네 취소 이러면서 그걸 다시 테이크 백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사람은 후회한단 말이에요. 말해놓고 아이고 이거 말 잘못했네 후회하거든요. 그게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보세요.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뱉으신 말은 정말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석하면 안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장사하다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악한 영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뜻으로 자꾸 분석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생기가 막 돌아가고 소성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봅니다. 3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제는 제가 다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다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그럼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보세요.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친히 사도 요한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거는 이제 어떤 교회냐면 앞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거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환난의 때에 앞으로 큰 환난이 옵니다. 한 일에 인류 역사 7년의 마지막 7년 그 기간에 두 번째 42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뭔데요?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보세요. 10절 맨 앞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말씀인데 왜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앞에 그렇잖아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잘 이렇게 지켰다, 캡했다는 거예요. 잘 지키고 보관했다. 인내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인내로 잘 지켜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도요, 지금요 마지막 끝 중에 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세요. 아마 재작년, 작년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막 덥지 않습니까? 한국에는요, 제가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예전보다 더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조금만 있어보세요. 지구가 더 뜨거워질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더 뜨거워집니다. 찜질방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날씨가 앞으로 점점 더 옵니다. 그건 이미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를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더 말씀과 하나님 성령으로 더 정말 충만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불 떨어지면서 이제 엄청난 뜨거움에 막 올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재림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네가 지켜냈으니 나도 그 환난의 때에 너를 내가 지켜주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7절에 6절까지만 읽었죠. 예, 성경에 우리 전도서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자신의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싶으시죠? 네. 알고 싶잖아요. 모르니까 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믿어도 궁금하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보러 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또 안 가요. 용하다는 사람을 또 찾아가잖아요. 수소문 해가지고. 응?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럼 얘기하면 와 신기하다 막 그러잖아요. 신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영적인 실상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신기해. 뭐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돈 갖다 바치고 막 굿하고 막 이러면서 더 가르쳐 주세요. 막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가 점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거는 이미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과 이렇게 짝짝꿍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결혼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도 또 남편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막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영원하는 사람 하나 수소문해서 가려고 하면요. 이미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탁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보는 무당 속에도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약한 귀신이 있지 않고 좀 센 귀신이 있습니다. 계급이 좀 높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거 아셔야 돼요. 통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통해요. 그래서 문 열고 이제 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벌써 그 무당 속에 있는 센 귀신이 그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속에 있는 약한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주인이 왜 왔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우리 주인이 저기 우리 자녀가 있는데 뭐 자녀가 뭐 직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직장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러 왔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 하나도 영의 실상을 알면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이제 탁 무단 자녀 때문에 왔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메 용한 거 이러면서 돈을 막 싹 이제 막 내놓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앞길을 알 수 없다.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악한 것들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그렇게 지들끼리 그렇게 통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영들은 통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혈기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끌어당기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같은 종류인 혈기 있는 영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조폭은 조폭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아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사람이 보세요. 왜 음란의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거든. 그러면 저 사람 다른 사람 속에 음란의 영이 있어요. 우리 같은 과에 쓱 끄집어 당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둘이 만나서 짝짝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 뭘 끌어당겨요? 쇠를 끌어당기잖아요. 자석이 있으면 쇠를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이렇게 연합해서 탁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끼리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유유상종.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없어야 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영과 이렇게 짝짝꿍해서 걸려고 탁 거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했거든. 회개해서 나는 없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걸 게 없네. 그러니까 짝짝꿍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하늘에 정말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길을 안다니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죄가 있어가지고 귀신과 연합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가봅니다. 자, 욥기를 가면 욥기 23장 가보세요. 욥기 23장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784페이지 784페이지 욥기 23장 자 10절을 한번 가지고 봅시다. 정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모르고 주님이 아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야 돼? 내가 이거 물질 다 잃고 오면 부인은 앉아가지고 나 저주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나 기도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그 마음이 하나님 저기 욥의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또 얼마나 또 찔러댔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막 얼마나 막 욥의 막 마음을 후벼 팠잖아요. 그래 여러분, 참 사람은 위로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욥이 깨달으니까 뭐 친구들이 욕하건 말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깨달으니까 친구들이 욕하건 위로하건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다 은혜를 받고 깨달으니까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욕해라. 니들은 뭐 반응이 안 된다. 내 안에 분노가 안 일어나네. 욕을 듣는데 분노가 안 일어나고 혈기가 안 나오네. 이상한데 이거? 이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알았어요. 당연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모르고 주님이 아신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모르고 주님이 아신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모르고 주님이 아신다. 믿으면 아멘. 네. 여러분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시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길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그만 나도 모르고 니도 나 모르고 다 모르니 이렇게 살자. 부어라 마셔라.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에스겔 앞에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길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아신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평안이다. 평안.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 희망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삶은 어때요? 내 삶은 평안이 하나도 없고 온통 재앙뿐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그냥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멀리 떠나 있으니까 누가 좋아해요? 악한 영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몸속에 그냥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막 어떤 것들은 내 골수 속에 들어와서 나와 완전히 하나 된, 이게 나의 생각인지 귀신의 생각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왔대요.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할 존재인 우리가 죄를 통해서 귀신과 그렇게 살았다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이게 내 생각이지 무슨 내 귀신의 생각이야. 헛소리 하고 있네.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요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죄를 지면 뭐 한다고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놈은요 조금의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아주 야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그거를 알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랑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막 문 다 열어둬요. 활짝 열어두고 다시 말해서 그냥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삶이 그렇다 이거죠. 평안이 없고 맹 재앙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오늘 이게 포인트죠. 자, 6절 다시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6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 이게 뭐냐면요. 때와 판단이 무슨 일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의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못 기다려가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좀 기다리고 살아내시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캄캄해. 지금 삶이 내가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캄캄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유, 이제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으랴. 다 끝났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가 보니까 자기 힘도, 육신의 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럼 사실이잖아요. 육신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도 떨어지고 뭐 나를 찾는 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별로 그렇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정리하는 단계에 자꾸 들어가네요. 모든 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이 정리하냐 이게요. 그것도 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끝낸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안 끝냈으면 안 끝난 거예요. 그런 마음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현재 나이에서요. 얼마를 빼야 되냐면 20을 빼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 20을 빼면 얼마, 숫자가 얼마 나오죠? 그 나이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57인데 20 빼면 37. 원매 37이라 생각하니까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37이면 새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20을 뺀 그 숫자가 지금 여러분이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20년을 한번 일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해보세요. 그러면 20년 후에 지금 여러분 실제 나이에서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엄청난 삶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보잘것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20년 후에 정말 온전하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지금 20을 빼고 난 나이, 그 나이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건 좀 누가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57이지만 내 속으로는 37 이렇게 딱 말하고 37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나이가 영적으로 37이 되어서 더 정말 일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시편 102편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02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2편 1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02편 13절 876페이지예요.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3절. 자,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뭐라고요?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금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 나를 향한 정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나를 향한 정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나의 지금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그러잖아. 아우 이제 뭐 나의 때는 이미 지났다. 속으로는 막 그래서 나의 때는 이미 지났다 하지 마시고 나의 때는 아직 안 지났어요. 여러분의 때는 다가오고 있대요. 정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제 나의 때는 지났다. 정리할 때다. 그런 사람하고는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오세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 정한 기한이 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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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기다려라. 두 번째입니다.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왕은 이러하시니, 그죠?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조그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삶에. 그러면 금세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그런 일만 있어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래서 막 원망의 말, 막 불평의 말, 불신의 말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막 금세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낙심의 말 막 이렇게 쏟아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욥이 고백했잖아요. 전에는 내 귀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라고 듣기만 했던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단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욥이 고백하니 아니다.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뭐래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이런 분이셔. 목사님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님은 대충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아니야. 내 삶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에는요.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3절에 보니까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랬죠? 죄악. 악함.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죄가 뭐냐면 악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말이죠? 패역하는 것이고 그게 악한 거예요. 무슨 악한 말을 하고 나쁜 그것도 악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구나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 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서 물러가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걸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 악한 일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잘못 단추가 껴지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있구나. 내 마음이 떠나있고 내 영혼이 떠나있고 중심이 벌써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잖아요. 그게 악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면요. 이미 내가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요. 이미 마음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악한 속에 뭐가 좋아하냐 이거죠. 뻔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환영하고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그 악한 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하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걸 우리는 일명 고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고난을 줬어요? 깨달으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났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아픔과 몸에 정말 질병을 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요.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잖아요. Continue to stay in His presence.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주일날만 하나님께 얼굴 도장 딱 찍으러 나오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가정에 있든 뭐 직장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산다면 뭔 소리인지 알아요? 주일날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고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산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형통을 주십시오.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평안과 회복과 형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자, 이사야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마지막에 이사야 하나만 더 찾읍시다. 이사야 1장. 자, 마무리됐어요.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969페이지네요. 이사야 1장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정말 때와 판단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반드시 기한이 있다. 지금 나의 정한 기한이 오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해서 머무르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멀리 멀어졌습니다. 내가 악한 정말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고집이 세고 내 주장,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고 살아갔던 것 회개하고 내 길을 내가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냈던 교만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때가 그 판단이 주님은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회개함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정말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던 것,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지 않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내 길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교만의 죄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때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임재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햇빛 철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된 삶,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끌어다 쓸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정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 하나님에서 떠난 것, 고집세고 내 주장, 내 생각 하나님 앞에 꺾지 않고 산 것 회개합니다. 내 길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산 교만의 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마지막 때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능력의 삶, 형통한 삶, 회복된 삶, 소성케 되는 삶을 우리 햇빛철치만은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